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일들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을 믿을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모으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오늘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내 속에 충만하게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은혜 부으셔서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칸막이를 하니까 제 목소리가 이렇게 퍼지지가 않고 이렇게 잘 들려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굉장히 좀 은혜롭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분 전도사님, 백승환수 집사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귀한 것은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맞추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또 있는지는 몰라서 세세하게 이렇게 관심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말씀이 제가 집중이 잘 되네요. 소리가 잘 들려서. 여러분들도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이제 끝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언약을 해주셨는데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엇으로 명령을 받았냐면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받는 목적,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역은 선교와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너희들이 실족할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수님께 아시고 오늘 이제 이 16장 말씀은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에만 아주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도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12제자가 있었지만 가룟유다는 뭐 나중에 또 이제 배반을 하고 떠나갔고
이 제자들이 12명이 늘 3년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장 귀하게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붙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무슨 말씀인가 가까이 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눈짓만 해도 알아들은 제자였기 때문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나중에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여서 죽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 베어 죽고 몸이 절단 나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매 맞아 죽고 해서 다 순교해서 죽었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반모섬이라는 그 유배지로 보내서 끝까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저 이루실 구원의 그 완성을 다 알게 하셔서 글로 적게 하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간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른 것에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는 사랑의 욕심이 굉장히 강해요. 욕심이라는 말보다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항상 어린 날부터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면 누군가가 나와 아주 친한 유대를 맺어야 되는 어떤 그런 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게 12제자 있었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알고 영이 사는 것, 그 빛된 삶을 빛된 그 양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욕심냈던, 집착했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나.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소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이렇게 글로 남기고 기도했고 또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장면은 뭐냐면 성금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오후 3시 반경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성금요일에 이제 그 6월절 기간이죠. 6월절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제 그 기간 동안 그 세족식을 베푸는 장면이 이제 13장에서 나오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어지게 될 거다. 내가 이제 이렇게 부어지게 될 건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제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이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야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한데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면서 너희들 평안하라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메시아관이라는 거, 유대인의 메시아관이라는 거는 구약에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왕 같은 메시아거든요. 군사적 메시아. 그래서 강력하게 로마의 이 정부를 쳐부수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거 꿈꾸잖아요. 이제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정부가 있다라면 빨리 어떤 군사적인 사람, 아주 독재자적인 사람, 강한 사람이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이때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 선지하신 선지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 많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일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이분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도 그걸 믿고 따랐었고 세상 사람들도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된 찬양들을 불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예수를 따르는 때는 왕같은 메시아가 될 거를 믿고서 이렇게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정작 제자들 발 씻겨주면서 너희들의 이 발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발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하게 된 말씀은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 있나?
갑자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물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생명 있나? 예수를 믿는 믿음들은 있어 보이시는데 정말 날마다 제 가운데에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요즘 예수 생명으로 넘쳐나나? 가만히 보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 지도 오래된 것 같고 기도도 몇 시간씩 앉아서 진짜 집사 때는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철야까지 하고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이번 시간에 금식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금식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좀 집중해야 되겠구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해서 요즘 제가 이제 집중하는 것은 제가 무엇을 힘을 써서 열심히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걸 다 포기했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이 금식을 하고 제가 거룩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저의 그 거룩함이 성결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으로 역사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생명 없어요. 제 안에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트로트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러나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 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 모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항상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자리가 요한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떤 부분을 읽다가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게 에덴 동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성경에 잔소리를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네 몸과 같이 다른 사람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목숨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에덴의 그 모든 복을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형제들 사랑하면 이라고 우리에게 세 계명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전도할 때 목회를 할 때 우리가 실족할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담이 되고 실족하는 내가 몸이 아파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뭔가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사회에서 이게 이 말씀이 9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이제 그 맹인을 고쳐줬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행했느냐? 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걸 내가 아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나에게 이 일을 행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돌려 얘기하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올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오늘 16장 2절에서도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너희를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세상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사회에서 출교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 메류 지역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당신은 이제 이 지역에서 나가 라고 이렇게 아웃당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당신은 이제 교회에도 징계가 있거든요. 교회를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교회 사역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출교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한다라면 이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유대 사회에서 너 출교하라는 거는 다른 사회에 가서 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냥 죽임에 가까운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태돼 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A는 끝나가는데 B가 뭔가 준비가 돼서 이걸 받아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안으로 주신 어떤 이제 그 영생에 대한 그 영접하면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완전히 뭐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그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이 세상을 무찌르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 5절에 보니까 4절이네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통독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똑똑 한 목소리로 읽었는데, 이 16장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 알아지는 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최소한 아니다라고 봐도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빛이 왔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교회 안에 이렇게 디다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지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무슨 석박사가 다 됐을지라도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진리의 성령님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빛 가운데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 가치,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제가 새벽마다 보내드린 말씀이 오늘의 양식이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이라고요. 오늘 필요한 그 양식,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토요일은 이제 이틀째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 만나는 하루치만 받아서 오늘만 양식으로 취하면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일 것까지 욕심 부리고 두어봐야 다 썩어서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 하에서 오늘 필요한 그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 양식,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지지도 않고 내가 변화가 되지도 않고, 변화되기는커녕 핵심적인 그 말씀은 뭐냐면, 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둠의 자리예요. 날마다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어둠의 자리라고요.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환난을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둠에 속한 것이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까지 하는데, 깜깜한 곳에,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하더라도 빛 한 방울이 들어오면 깜깜할수록 그 빛은 더 빛나게 돼서 다 모든 것을 보이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빛이 왔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깨닫다라는 단어 가운데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세상을 능히 오늘에 필요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데,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무섭고 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목회자일지라도 우리도 실족할 때 있잖아요. 상심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쭉 가만히, 아무리 화나지만 상심이 되지만 속상해서 속이 터져나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숨어서 말씀을 조용히,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는 소리도 내기 싫잖아요. 가만히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그 한 절의 말씀이 확 나를 사로잡아서 다시 불과 같은 성령께서 나를 살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 뭐 나의 허리 아픈 거, 무슨 뭐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물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요즘 김태균 집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 상담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읽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마냥 잘 돼 보세요. 그냥 개척교회 탁 했는데 물질 다 주셔가지고 교회 다 짓고 막 여기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막 말씀 강의하고 막 여기서 점심때마다 밥 끓여서 막 하고 우리가 그 세미나 갔던 잘 나가는 어떤 집회 장소처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결단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목회자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안 되는 게 있네. 저 자신 있었거든요. 최소한 시골에 와도 제가 이 여주 시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돼야지, 이런 포부 없이 왔는 줄 아세요? 그런 포부 갖고 왔다고요. 그런데 되기는 뭘 돼요. 조금 보일만 하면 빠져나가고 속색이고 나가고 삿대질하고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제 모습이 막 그냥 또 드러나는 뭐 이런 실족할 일들을 번번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연약하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에게도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일을 네가 급한 게 아니라 너가 해결이 받아야 되는 존재야. 그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요 녀석만 이렇게 되면 아주 우리 집안이 이게 영광 가운데 갈 것 같은데 그 문제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목회자도 기다림의 연속이고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뭘 이렇게 헌신하진 않지만, 내가 열심히 그냥 주 뜻대로 완전히 순종하진 않지만 뭔가 기다리고 있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 제가 은혜 받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취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취하게 하옵소서. 그 안수기도 받은 이후로 그냥 잠을 안 재우고 날마다 성경을 6시간 9시간씩 보면서 그냥 말씀에 취한 삶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지금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뭔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뭔가 그냥 운동하고 신나게 막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면 내가 살아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카타르시스라고 아시죠? 이 뭔가 더 정화되는 방법으로, 요란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정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왜 아직까지 변화 안 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장악이 돼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때때마다 말씀 안 읽고 뚜껑 덮어놓고 내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런 거는 이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이럴 때는 돈을 좀 써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세상 권세에 속하는 그런 원리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어디서 찾을 건가? 내 안에 예수 생명 믿고 있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영접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더 강력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살다 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아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는 최소한 간음은 안 한다. 내가 어디 가도 남의 거 물건 요만큼도 손 안 댄다. 그 십계명에서 자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니까요. 우리도 다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만 배반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이유 있었죠. 우리 이유 있어서 그 사람 배반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멀리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 너 그거 배반이야. 그 사람은 사랑이었거든. 근데 너는 배반이었어. 너 그 사람 다툰 거야, 너. 그거 다툰 거 아니죠?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는 방어죠? 라고 얘기하지만 너 그거 다툰 거야. 그 동성애 요즘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동성애 옛날부터 있었어요. 태초로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동성애를 보게 하시냐면 동성애만 죄인 줄 아냐? 너도 죄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가을에 이제 1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그 오륜교에서는 지금부터도 이제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 들은 말씀대로 다는 안 되더라도 내가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배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다가는 여러분들 반드시 지옥 가요. 예수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등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세상에서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다 보면은 너에게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도 너희가 기뻐함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상하 집사님 가족 3분 빠지셨죠? 우리 김태균 집사님 직장 가셨죠? 이동희 집사님 직장 가셨죠? 오늘 이렇게 비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열린 교회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김태균 집사님이 늦게 이제 전화 오셔서 1시간 동안 제가 오늘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 레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동희 집사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밭에 가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너희들끼리 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다 사랑해가지고 너희들끼리 다 천국 가라. 요 배에 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처럼 다 천국에 가면 그대로 그냥 구원이다.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고구마 밭에 가서 그 다음에 또 소주 참이슬 회사에 가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울 시티교회에 가서 거기에 왜 그게 메시지인지 아세요? 조희성 목사님도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이 이순옥 권사님 가정에 대해서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제 간증도 이렇게 하고 그분이 낯들고 마누라 죽인다고 대낮에 이틀째 술 터먹고 막 죽인다고 목사한테 막 그냥 휘둘르던 사람인데 그 가정이 근본적인 생명의 말씀, 근본적인 아픔에 대해서 이제 치유하고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합니다. 그 권사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권사님 목회를 해도 대단하게 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가정을 여태까지 지키고 사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 존경해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분을 무시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하면서 제가 그 편 들었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미나게 들으시는데 왜냐하면 태섭이가 메시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이 많은 농사, 이분이 쌀 농사도 짓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쌀도 짓고 다 하죠. 다 하고 이 아이를 떠나지 않고 이 가정 다 지키고 가정 지키고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교회 섬기고 구석구석 다 챙기면서 하나님 나라 일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예수 복음 없고 예수 생명 없으면 죽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으면 He is everything, 예수가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의 전파자가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자, 또 전할 말씀이 있는데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데, 말씀, 여러분들 말씀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이제 11월 1일부터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취한 삶은 뭐가 다른가, 생명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보시는 그런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권속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허락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해도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사는 날까지 주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 가운데에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를 전파하라고 하신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개인, 또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영접하신 분은 다 모든 질병도 거친 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자 50장, 우리 특송 안 드렸네요. 우리 191장 우리 찬송 한 장 들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예물 50장 다시 보겠습니다. 151장 박수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되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그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병의 치유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강하게 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삶과 잇대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몸으로 드리고 정성 들여 또 11조와 주정헌금과 각종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모든 축복과 권면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며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드려진 헌물이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파송되어진 아버지 민간 선교자로 나간 김태균 집사님과 이동희 집사님과 우리 이순옥 권사님과 이상아 집사님과 이태섭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고구마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내의 수고가 생명으로 잇대어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요즘 뭐 교단들도 굉장히 시끄럽고 그렇지만 안성에 있는 그때 우리 내리 진돗개 데려왔던 그 죽주 산성에서 산성교회에서 내일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내일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또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목사님들끼리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정황도 알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선교기도 드리고 이런 시간입니다. 자, 퇴원하셨습니다. 이금자 권사님. 오늘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마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이렇게 영으로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예전에 그 통일교를